네, 오늘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준비를 해서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아침 일찍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두 종을 남겨두고 이삭과 둘이 번제할 장소로 가게 됩니다. 가는 도중에 이삭이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불과 칼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대답하죠. 그곳에 도착한 두 사람은 이제 번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내밀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급히 말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12절까지의 말씀은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그 모습,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궁금증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여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멸하고 파멸하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러십니다. 그러면서도 그 땅에서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인신제사의 그런 행위를 하나님은 비판하시면서 절대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시대에는 사람을 제물로 이렇게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그렇진 않죠. 왜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 죽여서 피를 뽑고 가죽을 벗기고 이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드리는 이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 근데 오늘 중요한 말씀은 1절에 있습니다. 그 일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하죠.
그 일 후에라는 말은 그 앞에 부분을 말합니다. 앞에 무슨 일이 있었죠? 예,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평화의 조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도 이제 아브라함의 것으로 확정이 되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낼 수 있을 정도의 평안한 시기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것이 평안했습니다. 약속했던 아들도 생겼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나그네로 살았던 그 땅에 파놓은 우물도 이제 자기 것이 되었고, 이제 그 땅의 왕 아비멜렉과도 평화의 협정을 맺었고,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이 평안한 그 시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또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아끼는지를 잘 알고 계신 겁니다.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그리고 바로 그 이삭을,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네게 일러주는 한 산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가진 것 중에 정말 소중한 걸 내가 지시하는 그 바로 그곳에 가서 나에게 바쳐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라 드리라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1절에 분명히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험이라고 하는 건 막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걸 통해서 얘가 말을 듣나 안 듣나 그걸 테스트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참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아브라함의 모습이 더 참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3절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하고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가고 난 이후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들립니다. 이제 두 종이 끝까지 번제하는 그 장소에까지 가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못할 걸 알았죠. 그래서 그 두 종을 나귀와 함께 남겨두게 됩니다. 바로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그 첫 마디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하룻밤이 지나고 3일 동안 한마디도 아브라함의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굳은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은 반드시 그 일을 하려고 마음 먹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제 두 종을 남겨두고 이삭과 둘이 이제 더 가서 번제를 드릴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장소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잡고 이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왔습니다. 참 이 본문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샛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저도 뭐 그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예전에. 이삭의 나이가 이때가 이제 몇 살쯤 됐을까? 이미 뭐 그 번제할 그 나무를 지고 혼자 갈 정도면 적어도 청년일 것이다. 뭐 그렇게도 있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요세푸스 이 책을 보면 거기 이제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약 2000년 전에 이 구약의 이 본문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때 보면 이삭의 나이를 25세 정도 된 걸로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삭이 건정한 청년이고 아브라함은 그렇다면은 120세가 넘은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아버지에 의해 순순히 그렇게 결박이 될 거냐? 그럼 뭐 이삭이 잘한 거냐? 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거냐? 그것에 대해서 많은 우리가 신경을 좀 썼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삭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번제단 위에 올라갔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에 지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렇게 이삭을 잡으려고 했던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막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서 아브라함을 말리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단지 액션만 취했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말리시겠지, 그런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진심으로 정말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아무리 하나님이라지만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는 그 요구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미 자신의 그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왔죠. 그리고 그가 살면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2번이나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바로 왕에게 한번 빼앗긴 적이 있죠. 그러다가 되찾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한 번 아내를 빼앗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사라를 되돌려 주셨죠. 이걸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러한 모습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 사라가 임신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삭을 낳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 내 아들을 죽여도 다시 살려서 돌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부활 신앙의 가장 처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 하면 믿음장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기서 아브라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이걸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돌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 부활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과 충분한 이 관계와 경험이 없으면 불가능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충분히 경험했기에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이걸 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그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으셔서입니다. 왜 어릴 적에 저도 아이를 키웠을 때 아이가 어릴 적에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을 때 아이에게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아빠 한 입만 하고서 아이가 먹는 아이스크림을 좀 달라고 요구를 했죠. 아이가 저에게 먹으라고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내밀어 주면 그게 얼마나 참 기쁘고 좋든지요. 이 아이에게 정말 소중한, 어린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그냥 망설임 없이 아빠에게 내어줬다? 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은 몇 개라도 더 사주겠죠. 하나님이 바로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건 우리를 막 어렵게 하셔가지고 막 우리를 난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를 이렇게 표현하기를, 그렇게 보여주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평안함을 주시고 아들을 주시고 모든 생활이 안정된 그 시간에 너 과연 그 가운데에서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 그거 알아보고 싶으셔서 오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12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죠. 야, 네가 네 아들까지 아끼지 않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험하실 때, 즉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싶으실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잘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될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이 부활의 믿음, 아들 이삭을 반드시 하나님이 돌려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아브라함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일생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 사라를 빼앗겼다가 다시 되찾은 일도 있었지만 도저히 불가능한 일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봤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주신 것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었기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순종밖에 없었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3일 동안 그 어떤 아브라함의 말도 기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활의 그 기쁨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보여주길 원하실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보여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믿음. 이 부활의 믿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것, 생명까지도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이 달라 그러시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수 있고, 하나님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다는 것, 부활의 기쁨을 주신다는 것,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너무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모든 것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달라 그러시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서 다시금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